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맘때쯤 설교 강단에 서면 많은 성도들이 저분도 나가시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은 그 이유보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이제 시술이 있으십니다. 용종을 떼는 시술이 있는데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님께서 매주 수요일마다 사무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언젠가 이게 전국체전 배구 종목을 제가 이제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이 배구팀이 부정 선수를 내보내는 바람에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배구 규정상 대회에서는 수비를 전문으로 하는 리베로라고 하는 이 수비 전문이 팀당 한 명만 등록시킬 수가 있고 또 대회 도중에는 그 리베로를 바꿀 수가 없답니다.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주 강력한 이 우승 후보였던 팀이 등록된 선수가 아닌 이 다른 선수를 출전시켰고 상대 팀에서 그것을 알고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몰수패를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부 경기에서는 리베로를 바꿔도 된답니다. 이거는 이제 선수 보호 차원에서 대학생들이니까 리베로를 이 대회 중간에 바꿀 수 있는데 전국체전이나 또 국제대회는 바꿀 수 없다라는 기준을 몰라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또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참 요즘 말로 우픈 일이었습니다. 좀 웃기지만 슬픈 일이었죠. 그래서 그걸 보면 제가 이제 그 도쿄올림픽 우리나라 배구팀이 4강까지 이번에 올라갔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른 선수들은 다들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심지어 김연경 선수도 교체를 이렇게 하던데 리베로였던 이 오지영 선수는 넘어지고 아무리 봐도 체력이 다 한 것 같은데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바꿔주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흥분을 한 나머지 감독과 스태프들을 얼마나 욕을 했는지 바꿔주면 우리가 결승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분만 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막 이렇게 비난을 막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감독님과 스태프들과 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던 우리 오주영 선수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비난했던 그 마음을 회개를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 대회를 치르면서 실전 경험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기준에 어긋나면 경기에서는 승리해도 결국은 몰수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재 아무리 우리 체질에 맞고 오랫동안 이루어진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신앙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의 대답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위해 내가 시간도 헌신하고 돈도 많이 썼고 열심도 많이 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기준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열심만 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기준도 모르고 비난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는 거죠. 결국 몰수패 당해서 성경의 말씀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바로 주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바로 주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현재 우리가 애쓰고 헌신하고 애를 쓰는, 힘을 쓰는 부분 중에서 아마 많은 부분이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시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복권하신 분을 제가 이제 아는데, 막 이렇게 로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분들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잘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등 당첨되게 해주면 내가 헌금을 얼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를 쓰겠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럴 거예요. 이게 바로 후자의 경우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기준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것, 단 하나, 이 기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 내가 돈을 얼마나 썼고 시간을 내가 얼마나 투자했고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힘을 쓰고 애를 썼느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몰수패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에게 참 고마운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을 많이 생각해 주었던 사람들이고, 그가 어려울 때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그 어려움에 동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기준에는 전혀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권면하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첫째는요, 순결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순결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그 수고를 평가할 때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고 그 분주함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바쁘게 사는가, 이것이 그 삶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사말은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게 제일 많이 듣는 인사말이고, 하물며 목사인 저도 가장 많이 받는 인사말이 목사님 많이 바쁘실 텐데. 근데 목사는요, 바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맨날 그 성도들이 인사하실 때 목사님 많이 바쁘실 텐데,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1순위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언제든지 문자하시고 언제든지 카톡 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1순위. 정말 이렇게 많이 바쁘실 텐데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기준은요, 얼마나 바쁘게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순수하게 순결하게 살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그러진다라는 말은 부도덕적이다라는 말이고, 거스른다라는 말은 타락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 비뚤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비뚤어져 있다라는 것은 기준 자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죄의 기준, 사람의 기준, 그 가치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 죄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캠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캠핑을 자주 가는데, 한 번은 오기가 생겨가지고 도끼로 한번 불쏘시개 할 나무를 한번 잘라보겠다 라는 이 오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잘라본 적이 있어요. 와이프도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한번 힘자랑도 해볼 겸 한번 해보자 하면서 했는데, 결이 이렇게 딱 바르게 되어 있는 나무는요, 도끼를 한번 딱 아니면 두 번 딱 내리치면 정확하게 쫙 이렇게 쪼개집니다. 소리도 참 좋아요. 이렇게 한두 번 이 결을 따라 딱 내려치면 나무가 쫙 잘리는데요, 정말 소리도 좋고 잘 잘려요. 그런데 이 결이 틀어져 있는 나무가 있어요. 결이 틀어져 있는 나무를 힘을 주어서 이렇게 도끼로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끼가 날아가든지 나무 토막이 날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날아가서 참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요, 기준 자체가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바른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튕겨져 나가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거스른다라는 것은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 바로 잡으려고 해도 비뚤어지고 타락해서 싫어하고 저항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이 자기를 바로 잡는 것을 참 싫어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간섭한다 이야기하고, 특히 성도들과 이렇게 상담하거나 이렇게 신방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섭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또 많이 요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바로 잡아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의 고집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면 강력한 저항에 이제 부딪히기 일쑤죠. 가까운 예로 제가 집에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옷이나 양말 벗을 때 어떻게 벗어야 되죠? 바로 벗어서 빨래통에 넣으라고 10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탁기에서 나오는 빨래들은 10년째 뒤집혀서 나오고, 그럼 제 눈도 뒤집히고 빨래도 다시 뒤집어야 하는 그런 참 곤란한 상황이 닥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한 것을 좋아하지 철저한 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누군가 바른 기준을 제시하면 비난을 하고, 그러다 억지로 바로 잡으려고 하면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전도하기 참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죄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비난받기 일쑤고 또 반항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겁나서 참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완전히 바로잡을 수 없어요. 세상이 바로 잡히는 때는 주님의 재림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때까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순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빛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운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순결하게 사는 그 성도가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세상을 바꾸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가 매일같이 항상 순결하게 사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기준은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인정받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순결하게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요, 성공하기 위해서 광고를 잘 해야 해요. 광고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실제로 보면 광고만큼 좀 거리가 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광고에서 보면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데 돈을 주고 그 과자를 사서 탁 뜯잖아요. 그럼 뭐 반이죠? 공기 반, 과자 반. 참 두툼한 이 과자를 참 양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탁 사서 탁 뜯어보면 공기 반, 과자 반.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겉은 보기 좋고 아름다운데 막상 그 삶을 보면 신앙 반, 불신앙 반이지 않을까. 앞으로 펼쳐질 내 삶을 앞에 두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신앙 반, 불신앙 반. 또 우리 자녀를 앞에 두고 잘 될까? 하는 거 보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 또 생각하는 신앙 반, 불신앙 반. 우리 남편 아무리 이야기도 안 바뀌는데 저 인간 될까? 신앙 반, 불신앙 반. 아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세상에 발을 걸쳐두고 우리가 밸런스 게임 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선택이 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는 말은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순결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과 또 섞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섞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라고 합니까? 없다라고 합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순결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우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탁하면 참 거절하기 그렇게 쉬운데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세상 말로 줄타기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유는요,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은 줄 타는데 명수입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십시오. 정말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지? 정말 줄을 타는 데는 참 명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조마조마하고요, 막 조급함이 오니까 나도 줄을 타야 되나? 나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럼 나도 줄을 타야 하나? 막 이 생각 많이 하죠. 그런데 성도라면 줄타기는 하지 말아야 되죠. 특히 세상에서 줄타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기 위해 내가 애를 쓰고 그분의 길을 걸어야지, 굳이 줄을 타겠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줄을 타십시오. 그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의 줄을 타십시오. 해보면요, 어려워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승진하고 돈을 쉽게 버는데 예수 믿는 나는 줄이 없어서 늦는 것 같고, 하지만 세상에 썩은 동아줄을 탄 사람은요, 반드시 한 방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순결한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보십시오. 사람의 편을 따르지 않고 철저히 그는 하나님의 편을 따랐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 삶의 결이 순결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 삶의 순간마다 재련하실 겁니다. 단련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준에 합당하게 순결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밝힌다라는 것은요,
마치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바다에 환하게 밝히는 그 밤하늘의 그 별을 연상케 합니다. 당시 이 바울의 시대는요, 바다 항해로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다른 것은 모두 별에도 별은요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 별자리를 보고 그 칠흑 같은 밤을 항해하는 것처럼 그 빛을 밝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무리 어그러지고 거스르면서 비뚤어지고 타락해서 칠흑 같은 어둠으로 위험천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고 그 비뚤어진 세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어둠을 밝히 비춰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밝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이 세상을 비추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비출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각박해지고 또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들로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그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예요. 잘하고 있어요. 잘 견디고 있어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죽겠다 해도 예배 드리러 오시잖아요. 힘들다 해도 예배 드리러 오시잖아요. 못 살겠다 해도 잘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처지예요. 코로나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비껴갑니까? 교회라고 비껴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처지지만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 어둠을 밝히는 비추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두운 그 마음에 빛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OECD 국가 중에 우리 자살률이 얼마나 되나, 예전에 1위라는 걸 제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자살률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여전히 1위.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18년 이후로 3년 연속 1위 안 해도 되는 거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지표만 봐도 이 시대가 얼마나 비뚤어져 이 시대가 얼마나 암흑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인생의 터널에서 빛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은요 내가 살 수 없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 줄기라도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내가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의 빛이 보인다면 캄캄한 망망대해에서 그 별을 보며 항해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말씀의 그 빛을 따라가면서 인생의 파도를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저라고 뭐 절망적인 상황이 없을까요? 목사라고 절망적인 상황이 없을까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절망적인 상황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절망이라는 죄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빛을 발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도 평안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광풍을 만난 이 배에 물이 가득 찼을 때 막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막 소리 지르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딱 그치고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음성을 들으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안한 삶을 또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한번 보십시오. 로마로 압송되는 도중에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냥 이름이 광풍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광풍이면 이름이 유라굴라래요. 그 배를, 이 광풍을 만난 이 배가요
성경에 보면 부서지고 또 배에 있는 것들 다 버려야 배를 가볍게 할 수 있으니까 다 막 물에 다 던져. 먹을 거 뭐 입을 거 다 여러 날 먹지 못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불평과 불만과 후회로요,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삶을 포기할 때 딱 한 사람, 누구예요? 바울. 딱 한 사람 바울만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겠다 이제 못 산다 우리는 다 침몰해서 수장될 것이고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딱 한 사람, 그것도 신분이요, 자유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바울은요, 삶의 소망을 가집니다. 배는 부서지고 물건은 바다에 다 던져지고 도저히 살 소망이 없었던 그 가운데 바울은 생명은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해서 아이고 나도 죽겠다, 나도 배고프다가 아니라 생명은 보존하게 될 것이다, 생명은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빛이요 소망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생명의 말씀은요, 그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밝히는 그 빛이요, 하늘의 별과 같다면,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빛을 밝힌다면, 그 빛이 모인다면 얼마나 그 빛이 밝을까요? 그 빛을 보는 사람마다 삶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발할 때마다 소망이 끊어진 남편이, 희망이 없는 아내가, 미래가 안 보이는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꿈을 가지게 될 것이고 소망과 희망을 다시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7장 4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 말씀의 능력입니다.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만 한다면 마침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통해 구원받고 구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다 그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요, 죄로 인한 우리의 어두운 마음, 그 칠흑같이 캄캄한 그 마음에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빛이요 발광을 하는데 얼마나 밝은지, 그 빛이 발할 때면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현실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은 없어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불만이 없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빌립보 교인들은요, 겉으로 보기엔 참 좋아 보여요. 사도 바울을 잘 도와주고 어려울 때 잘 챙겨주고 참 좋은데, 막상 열어보니까 공기 반 과자 반처럼 과대포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서로가 다 망하게 된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죄를 회개하고 순종을 결단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 주시면서 그 빛이 발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발하게 되는 거예요. 비뚤어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말씀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씀이 있고, 가정에 말씀이 있고, 다락방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어두운 세상 속 가운데, 또 참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참 관계로 어려운 이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그 빛을 보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구원받고 구조될 것입니다. 성도는 생명의 빛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과 가정과 삶의 구석구석을 밝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보면 재물을 태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거의 끝날 때쯤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제이고 아마 이 제사의 절정에 달았을 때 이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태워 드리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나 자신도 이 전제와 같이 다 부어 드리겠다, 다 희생으로 내가 나를 바치겠다라는 뜻, 그것이 바로 전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남은 인생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 드리겠다라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제와 같이 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기꺼이 드리겠다, 이 결단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우리도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기꺼이 우리 자신도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십자가를 붙들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믿음의 제물이고, 자신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요, 그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발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수많은 이 순교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 바로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공동체에 얼마나 전제로 드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나를 통해 남편이 살고, 나를 통해 아내가 살고, 나를 통해 자녀가 살고,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요, 끝을 아름답게 맺는 것입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이 끝을 아름답게 맺는다라는 것이.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제가 참 가장 깊이 공감하는 것은요, 참 수많은 호칭이 있는데 그 호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요,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끝까지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전제와 같이 쏟아 부어 구원하고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빛을 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최후의 순간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다 쏟아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의 기준에 나는 합당한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늘 고민하고 결단할 때 내 삶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라떼는 말이야, 에라이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전제와 같이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주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주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는 그 방법을 가리키는데 뭐였어요? 순결한 성도가 되는 것,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와 같은 사람이요,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참 그런 꿈을 많이 꿔요. 내가 목사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는 순간 정말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딱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딱 아이 컨택이 되었을 때, 아우 잘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제 삶을 보면 주님께서 누구?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참 죄스럽고 참 못난 것 같아요. 근데 이 18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용기를 가졌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은요, 하나는 서술형이고 하나는 명령형이에요. 즉 주님 앞에서 전제로 드리는 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너무너무 기쁘고, 더 나아가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자신의 기쁨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는 서술형으로 하나는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권면은요, 겉으로 보면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경고가 들어있고, 또 바울은 이 경고가요 그냥 경고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고치라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잘못하면 그들을 정죄하기 쉽고 또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죄를 정죄하는 것이 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에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으로 동참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설교에 우리 자신도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참 못난 것 같고 주님께서 누구라고 하실 것 같은 그런 성도들조차도 반드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십시다. 순결한 성도가 됩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성도가 됩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며, 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몰수패가 아니라 빛난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